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에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믿는 예식을 경험한 이들은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물론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웃을 수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때에 재해의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때가 AD 5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여 년이 흐르는 시점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하루하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니 불안해졌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 질문에 답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위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소망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 여기 13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은 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 죽음을 잠자는 것에 표현했을까요? 당시의 헬라인들이나 이교도인들은 죽음을 영원한 잠, 영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는 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잠들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자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깨어난다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성도들은 충분히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조차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은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다시 사신과 같이 죽음은 부활이 있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 헤어짐 이후에는 재회의 기쁨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은 성도에게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이 성도의 장례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부활의 소망을 기초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소망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종말의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그 시간을 알려주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올지 모르기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임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라고 2차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어둠이 아니고 밤에 잠들어 있고 밤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나중에 오실 주님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마지막 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성도에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위로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위로할 말이 없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종말 신앙은 개인의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믿음을 북돋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불안해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로는 소망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둘째로 소망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종말의 때를 계산하지 말고 언제 오시든 맞이할 준비를 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소망으로 위로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소망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흘리는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삶은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며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장래, 성도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복음은 소망 있는 눈물, 깨어있는 삶, 서로 위로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서 끝을 보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삶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계산하기보다 오늘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실,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날을 준비하며 늘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낮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실 속에 낙심한 이들을 세워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서로 위로하며 세워가는 공동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